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단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이머시라는 단어인데요. 자이머시란 말은 자이는 예수, 머시는 예수, 자이는 승리. 그래서 예수 승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박제 속에 있는 나라에서 힌두교권의 한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기들이 인사하지 않겠다. 나마스테 보통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힌두교 땅에서도 승리하셨고 지금 이곳에서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이머시 그렇게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실래요? 자이머시. 예. 뜻이 뭐라고요? 예수 승리. 제가 중동에도 있었으니까 아랍어 말로 바꾸면 예수 나사르. 아랍어도 한번 해보시죠. 예수 나사르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두 단어 저희가 아랍어와 또 네팔어, 힌디어를 했습니다. 예, 저를 만나는 분들은요 항상 자이머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게 참 좋은가 봐요. 예.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양주 지역 가운데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약 성경의 전체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왜 요한계시록을 택했냐면 그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가장 많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그걸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만이 어떠한 신천지든 다락방이든 아니면 구원받은 어떠한 이단이 덤벼들어도 여러분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맛만 오늘 보여드리려고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6절까지 했고요. 이제 저희가 새벽마다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창세기가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정확히 잡아놓으셔야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년까지죠. 작년까지 지금 20년째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범접할 수 없는 박해국가 나라가 있죠. 상상이 가시죠? 예, 북한이에요. 북한. 물론 올해는 북한이 아프가니스탄한테 상황 때문에 조금 점수에서 밀렸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세계 최대의 기독교 박해국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북한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박해가 심하면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면 그러면 교회가 사라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지하교회가 북한 땅에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을 북한을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황제로 추정되는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주라고 부르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를 신이라고 주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박해했는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명령에 다 따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철저히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각오한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서신을 사랑하는 믿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전달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글 속에 암호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저에게 오는 많은 메일들은 암호화돼서 이렇게 메일이 옵니다. 그 암호를 외국 사람들이 보면 알겠습니까? 어려워. 예를 들어 시읒, 기역, 시읒. 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시읒, 기역, 시읒 그러면 저는 금방 알아요. 선교사. 초성만 봐도 알아요.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 시읒, 기역, 시읒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암호화해서 그렇게 그들이 사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로마의 박해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어떻게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나 사우디에 있는 교회처럼 몰래 지하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서로의 의사를 전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 한인교회는요, 뭘 갖다 놨냐면 이 벽에다가 태권도복을 걸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땅에서 예배 드리는 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태권도복을 걸어놓고 종교경찰 묻다와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태권! 한국인 문화센터처럼 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문학의 형태를, 계시록의 문학의 형태를 상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묵시문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통의 시대나 박해의 시대, 이때는 특별히 이 묵시문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기를 보통 학자들이 BC 6세기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AD 2세기까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많이 보셨죠? 자동차도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뒷면에 물고기 모양 한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 물고기가 원어로 이투스라는 거예요. 이투스.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단어가 함축되어서 그렇게 물고기로 표현한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다. 그 단어를 이투스를 풀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구원자시다. 그렇게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그걸 통해서 서로가 확인해 갔었던 거죠. 자, 이제 그런 배경 위에서 오늘 본문 1절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라. 여러분 이 계시의 원어는 아포칼립시스라 그래요. 덮여져 있는 것을, 덮여져 있는 덮개를 펼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었던 비밀들을 이제는 드러내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던 것을 주님께서 들춰내셔서 밝히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계시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종에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까이는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넓게는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 그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계시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성경입니다. 3절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죠. 이 계시를 예언의 말씀이다. 근데 여러분 무슨 예언을 점쟁이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미래에 대한 거를 얘기하거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계시예요. 곧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말씀이라고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와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의 중심이 뭘까? 성경 말씀은 한 가지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만난다니까요.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다 놓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다른 부분에서는 주로 상징과 암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이름만큼은 확실히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이 당시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죽음을 각오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요한이 몰라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힌두교 선교지와 모슬렘 선교지에 있을 때 제 이름이 여러 개예요. 아브라함도 썼고 뿌렘도 썼고 뿌렘 따망도 썼고 여러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제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저 때문에 제가 잡히거나 제가 문제가 생기면 저 때문에 제가 속한 공동체가 뭐 여기로 말한다면 양주명성교회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이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막 마치고 교역자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그 말은 누가 외국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걸 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됐죠. 그래서 자리를 바꿨어요. 제가 인도자의 회의 주도자의 자리에 있다가 옆으로 딱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가 그 가운데 앉았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 사역자한테 장부며 막 그 수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보는데 저를 보고는 아무 말도 묻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그때 제가 네팔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겉으로 봤을 때는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네팔 사람 궁금하십니까? 예, 저를 보시면 됩니다. 경찰도 모를 정도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짜 이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아예 밝혔잖아요. 위험성을 감수한 거잖아요. 그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직제자예요. 직접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에게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누구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직접 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생동감이 있고 실감이 있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통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에게 이 편지가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요한에게서 온 편지래. 여러분 그것이 알려졌을 때 그것을 받은 그들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격려를 받았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을 사실 존경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워낙 큰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작은 교회에서 뭐 2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싶었었나 봐요. 근데 워낙 스케줄이 바쁘고 일정이 빡빡하니까 오시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어떻게 그런 목사님을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모실 수 있어. 안 돼.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나 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내용을 보고 감동받으시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그 작은 교회에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격려와 위로와 힘을 받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들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싶을 정도로 힘과 용기를 주는 이름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위험해짐으로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씀으로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인가? 그것은 희생하는 사람이 많으면 돼요. 또 한 가지는 책임지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분명히 건강한 교회예요. 제가 금요일날 오후에
말씀을 준비할 게 있어서 사무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오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나 했더니 이 교회를 청소하시겠다고. 아니 몸도 성하지 않으신 분들이 교회를 청소하시겠다고 금요일 오후에 오셔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하를 내려가 봤어요. 우리 1층 교육관을 갔더니 참 묵묵히 한 성도님이 그 청소하는 모습을 봤는데 여기서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는요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희생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의 일을 맞추는 그런 점쟁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것이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이미 전해졌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만족해야 되는 거죠. 자꾸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가를 밝혀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로 보니까 구분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나 그때나 우리가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런 영어 성경이나 원어로 보면 말씀을 읽는 사람은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키는 사람은 복수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게 제한되었던 거예요. 말씀 읽는 것이. 근데 지금 우리 모두는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묻지도 않더라고요.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저는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마트폰에서요. 성경 듣기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애플이 나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제가 로마서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듣고 싶어요. 그러면 또 성경 빨리 듣기가 있어요. 또 천천히 읽는 것도 있고 또 뭔가 드라마틱하게 읽고 싶으면 드라마 성경도 있어요. 얼마나 다양하게 나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을 수 있는지 몰라요.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 어디 세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 어디에서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겹게 들어왔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기준을 성경은 절대로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너는 판사가 돼야 돼. 너는 변호사가 돼야 돼. 너는 꼭 의사가 돼야 돼.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그러죠. 영향력을 행사하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요, 실제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말씀의 깊이는 없는데 말씀대로 살아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체험을 못했는데 어떻게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면 다행이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백투더 바이블 시대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시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더 노아 시대와 같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대림절 기간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대림절, 12월 달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하죠.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솔직히 누가 관심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심에 누가 관심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주님 오시는 줄도 모르고 현실에 덫에 끌려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탄절이 제일 많이 타락하는 날이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고 들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은 나가고 있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말씀을 지키는 신앙,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한다고 교회 안 간다 그러면 아니야, 예배를 드리는 게 먼저야라고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지키는 신앙,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또 애쓰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현실 상황이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살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보고 계세요.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주님은 보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교회는 다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해요. 그런데 삶에는 자세히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다 그래봐야 80 아닙니까? 80년 아니에요.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 말은 또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도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남은 인생 후회 안 하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요? 집중력 있게 살아야죠. 그것이 바로 오직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라스베가스에는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좀도둑이 별로 없대요. 왜 그럴까요? 마피아들이요, 자체 치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관광하러 와서 돈도 많이 잃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이 좀도둑들이 자꾸만 이렇게 물건을 훔쳐가면은 그것 때문에 기분이 다 상해서 돈을 많이 잃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는 평화롭답니다. 평화롭대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평화일까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런 속임수를 쓰는 세상의 함정에 빠졌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자주 많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내가 태어난 거, 또 내가 죽는 거, 또 지금은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사는 거, 이런 공기들. 여러분, 그런 가장 중요한 것들에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개입된 것이 없어요. 내가 원한 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 쓰여질 상황은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만 하면 그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민권을 가지고 모든 좋은 혜택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 황제만 숭배하는 신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신사참배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독 말 안 듣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도 성이 안 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하게 죽일까? 원형 경기장에 그들을 모아놓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그들을 묶어놓고 화형으로 태워서 죽이는. 그리고 얼마나 악독하냐면 그것을 좋다고 구경하며 쾌감을 누려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고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요한의 이 서신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이겨내라.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애굽도 그러다 망했고 바벨론도 그러다 망했고 페르시아도 그러다 망했어. 다 하나님의 손에 넘어졌듯이 로마도 강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망할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실래요? 4절 말씀 넘어갑시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은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지금 4절에 보니까 편지를 보내고 있죠. 수신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의 7은 단순한 7이 아닙니다. 완전한 수를 말하고 충만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에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교회 전체에게 보낸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7교회를 선택해서 지금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누리는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우리가 누리는 평강과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뿐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짜라는 거죠. 그 은혜와 평강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참 평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라 그럴 때 은혜인 이유는 그냥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았어요. 적어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깨달았다면, 누린다면 그런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구쳐 오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도 부르죠.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송 부르잖아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시네. 그러므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부분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 보일 뿐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샘을 공급받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오뚜기 신앙이라고. 그냥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래요? 오뚜기 신앙이십니다. 7.8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뿌리 대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약해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분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은 흔들릴 수 있어요. 휘청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게 되고 회복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지금 도대체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할 시간이, 타이밍이 된 거죠. 또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욕망이 혹시 그 뿌리로부터 오는 평강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시간이 된 거죠. 여러분, 제가 힌두교권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지금 86세신데요. 심근경색이셨어요.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늦으셨으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혈관이 막힌 거예요. 자꾸만 불순물들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까 다 막혀버리고 만 거죠. 혈관 3개 중에 2개가 100%가 다 막히고 나머지 1개도 70%가 막혔다는 거죠. 그 30%밖에 안 되는 그걸 가지고 호흡하며 살려고 하니까 당연히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고 다른 것으로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 후로는요, 지금까지 정정하세요. 지금까지 정정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몇십 년 전의 일인데요. 지금까지 정정하세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끼는 영적인 노폐물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보혈로 투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이 자유로워지죠. 기쁨이 넘치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인원수를 채우려고 새벽 예배를 나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첫 시간 하나님과 예배하며 그 말씀을 잡고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노폐물들을 매일매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길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곳에 새벽 예배를 갔더니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예배 마치고요, 미역국을 주더라고요. 미역국. 그래서 생각해, 미역국을 왜 줄까, 아침부터.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 미역국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하루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시작하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예. 저희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식사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죠? 그럼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새벽이 안 된다면요. 새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알잖아요. 상황과 여건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신 분들은 매일매일 첫 시간 큐티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묵상. 큐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면 이 말씀을 한 번만 들어갖고 여러분 힘들어요. 설교한 말씀들이 지금 보니까 우리 카톡에도 공동체 방에도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들어야,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힘으로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말씀의 묵상이 약하신 분들은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게 힘이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보낸 것이 아닌가. 제 마지막 사명이 그것인가.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고속도로만 달릴 수 있겠어요? 뜻대로 안 되는 게 사실 정상 아닙니까? 때론 인생의 강도 만나고 계곡도 만나고 사막도 만나고 광야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자살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환경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빠져들었기 때문인 거죠. 소위 땅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들어야죠. 우리에겐 하늘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뿌리요 버팀목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를 절대로 속이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변한 것은 우리가 변한 거고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불안한 거죠. 여러분, 계시록의 상황은 정말 극도로 고달픈 상황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죽음을 각오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것도 자신도 예수님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도 고통을 당하며 그 속에서 사랑하는 그들을 위하여 편지를 보내는 거죠. 뭐라고요? 뿌리를 붙잡아라. 버팀목을 붙잡아라. 그리고 견뎌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해방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죠. 우리 주님은 충성된 증인이시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요한이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죠. 시편 89편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한의 서신을 들으면서 시편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다윗 왕국 그러면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뭐가 있어요?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다윗은 빼놓으려야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영원한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먼저 다 걸어가셨다. 그렇게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고, 또 죽음의 권세를 부서뜨리시고 먼저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가 진짜 임금이 아니라 그 주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래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오늘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그 주님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대요. 할렐루야.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의 증표가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이죠.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때 위로와 힘을 받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뿌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뿌리에는 관심이 자꾸 없어요. 자꾸만 달콤한 열매, 결과, 성공만 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실제로는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근본적인 뿌리의 문제는요, 잘 들여다보면 죄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뿌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걸로 이미 박살을 내버리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요한이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원치 않는 상황들이 벌어져도 힘내고 이겨라. 끝까지 견뎌라.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6절이죠. 우리 6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보죠. 6절입니다. 1장 6절 말씀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마지막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그 감격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에베소서를 보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찬송하리로다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의 깊이를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예배 속에서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성경은 구구절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도 주님은 애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남은 평생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시며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의 깊이 앞에 우리가 압도당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버팀목이 되시고 뿌리가 되신 그 주님과 함께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